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지금은 이제 서론적인 시간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이 펜을 든 이유,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이 왜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을까? 기록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 어떤 이 책의 분류로 보면 어떤 분류에 속하는 책입니까? 예언서 또는 선지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언서입니다. 지금은 그 예언의 부분이 아직 안 나오지만 나중에 뒤로 가면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분류로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 가운데 다른 예언서보다는 분량이 그나마 좀 많아서 12장이지만 몇 장 안 되는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량이 작은 책에 비해서 분량이 12장이나 된다 해서 대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분량이 좀 많은, 나머지는 소선지서 분량이 작다는 거예요. 대선지해서 중요하고 소선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어떤 중요의 차이가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2장인데도 대선지서에 속하는 거 보니까 참 그 내용이 의미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신약을 갖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고 고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약 성경을 분류를 할 때 다니엘서는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언서로 분류를 했을까? 아니면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역사서로 기록을 분류를 했을까? 아니면 다른 책으로 분류를 했을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다니엘서를 읽는 1차 독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차 독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썼지 않겠습니까? 2000년 후에, 아니 이때부터 한 2600년 뒤에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이 읽어라 해서 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썼을 때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이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다니엘서는 어떤 종류의 책일까? 적어도요, 예언서는 아닙니다. 예언의 내용은 있지만 예언서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이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다리오가 나오고 벨사살 이런 왕들의 이름 나오지만 역사서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성문서예요. 그냥 거룩한 책이에요. 이 성문서에 어떤 책들이 들어가 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욥, 시, 잠, 전, 그리고 룻기, 에스더 이런 책이 성문서, 거룩한 책에 속합니다. 그러면 욥기, 시편, 잠전,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걸 보면 어떤 예언적인 내용도 아니고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주제가 뭡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도 여러분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의 내용이 있지만 이 책은 미래에 되어질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형식은 포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 갔다 이렇게 말씀, 좀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 이사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신전을 내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그만 유다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전 세계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땅도 내 나라야, 내 활동 영역이야, 좀 속된 말로 내 나오바리야, 뭐 이런 의미로 포로들을 함께 이사가는 그런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제 펜을 들 때 예언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 의미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나라는 망하고 어떤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뭐 로마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렇게 될 거니까 너에게 소망을 준다. 뭐 이런 예언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기록 목적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그걸 알려주고 싶다. 성문서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이면,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예루살렘이면 신앙생활 하기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박수 쳐줘요. 근데 바벨론은 다릅니다. 먹는 것부터, 뭐 생활하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늘 고소하고 고발하고, 뭔가 올무를 잡고 손해를 보게 하고 또 믿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바벨론은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수준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저 구석에 예루살렘 지금 불타버리고 없는 거기서 섬기던 신을 섬긴다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펜을 들어서 다니엘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과 또 시기와 질투, 기타 등등 있는 이런 이 바벨론 땅에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펜을 들고 이제 1절부터 기록을 하는데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왜 예언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성문서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물론 우리 조상은 아닙니다. 제가 김씨라고 여호야김 또 경주 김씨는 아니고요.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고 신앙을 개혁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산당들을 다 뒤집어 엎고 율법을 새롭게 해서 신앙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요, 자세한 성경에 있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절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의 북쪽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장악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먹은 이 아시리아가 남쪽에는 유다도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조공을 거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그 나라의 그 지역에서 한 나라가 꾸물꾸물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벨로니아, 우리가 보통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 바벨론이 꾸물꾸물 이제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호 애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가 있으면 늘 알력이 있습니다. 힘겨루기 경쟁을 하는데, 이 아시리아가 보니까 바벨론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경계를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니까 남쪽에 있던 이 애굽이 이때다 싶어서 애굽은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 봐야 사막밖에 없고 올라와야 뭔가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이 두 나라가 싸울 때 내가 이참에 바벨론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이제 군대를 올려보냅니다. 근데 이제 아시리아로 가려면 유다 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못 가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믿거든요. 애굽은 아시리아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와주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지잖아요. 힘을 얻으면. 북이스라엘도 집어삼켰는데, 그러니까 애굽이 아시리아를 도와주지 못하게 막아선 거예요. 못 가. 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그런데 애굽이 그래 밟아줄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그 평야 지역에서 무기또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회복하고 그렇게 무당 산당을 때려 부셔서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하려고 하는 이 믿음 좋은 요시야가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절했다고. 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지만 당시 유다 입장에서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 지켜줘야지. 난 이제 하나님 여호와 안 믿어. 나 예배 안 드려.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요, 아시리아도 집어삼키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애굽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으로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쫓아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유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 옛날에는 점령을 하면 항상 조공을 받고 포로를 끌고 가요. 그 포로 끌고 가는 게 그게 1차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포로에 속해서 한 수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줘?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 안 해주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계시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다니엘서를 쓸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게 아니고 응답 안 하신 게 아니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힘이 강해서 유다를 이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힘이 강해서 성전 그릇을 뺏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삿짐 센터처럼 사용해서 내 짐을 네가 너의 신전으로 옮겨 이제 내가 너의 신의 집을 내 집처럼 쓸 거야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야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예배 드려도 별 수 없네, 그렇게 믿음 좋다는 요시야 왕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잖아.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바벨론 벨 신을 섬기는데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데 우리는 뭐냐? 남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 여호와 하나님의 신 섬기다가 망했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꼴 좋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만 뭐 다윗 왕 때 과거만 얘기하고 말만 나오면 솔로몬 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형편을 봐. 그게 무슨 사람 꼬라지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상으로 보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는 그 식민지가 됐지만 이사야서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 39장 6절로 7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넘긴대요. 적군에 환관이 되게 한대요.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기게 한대요. 그게 이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불순종한 거야. 믿음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야.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 왜 해결 안 해줘? 남들은 척척척척 그냥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되는 게 없어? 하나님께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아가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점점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봐라.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런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팽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편을 쓰는 게 앞으로 되어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근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 우리가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 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만 돌보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이 쉬지 않으셔. 멈추지 않으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한마디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적군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불순종이라는 신앙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짜 신앙이에요. 유사 신앙. 불순종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배 안 드렸나요? 제사 안 드렸나요? 제물 안 드렸나요?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말라기에 보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제물 나 안 받겠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이럴 정도였어요. 절기 안 지켰을까요? 물론 제대로는 안 지켰겠지만 했어요. 안식일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먹을 것, 또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지켰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워요. 아예 불순종, 나 안 믿어 이러면 오히려 간단해요. 그런데 할 건 다 해요.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본인은 속아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그래도 하잖아. 이 정도라고 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이것만 하는 것도 얼마나 큰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면 이해하실 거야. 뭐 다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신앙, 유사 신앙.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로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몇 명이 갔는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다니엘서에는 왕궁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적어도 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뜻에 동참해서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진짜 백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내가 듣지도 못했다. 이방인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악마 같은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버려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너의 신앙은 괜찮냐? 또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바빠서 피곤해서 그래서 대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 이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서운 것은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요, 참 거시기 해요. 몰라요. 속이기가 쉬워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참 속이기가 쉬워요. 아유,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없어. 집사님 같은 분 없어. 얼마나 착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쩌면 더 악하고 더 교만하고 더 문제 많은 그런 성품 뒤에 숨어서 자기의 착한 얼굴 뒤에 숨어서 얌전한 목소리 뒤에 숨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냐?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신앙 없는 친척들이 더 떵떵거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 삶을 보면서 나는 뭐냐? 나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냐?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냐?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이에요. 늘 미혹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문제. 21일 기도 시작해야지 하면 문제가 터져요. 오늘 교회 가야지 하면 어떤 약속이 생기고 늘 이래요. 이 바벨론 땅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내 지식으로 지혜로 또 바벨론이 포로들에게는요, 바벨론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포로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는 포로라고 비유하고 있지만 베드로 전서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이런 표현을 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포로나 나그네 환경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해서 그렇지 다니엘서는 포로예요. 포로는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돌아가요. 그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과연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나 있는지. 포로인데도 이곳이 천년 만년 이곳에 살아가는 거류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좋아. 근데 우리는 포로예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갈 곳을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바벨론에서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공격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런 미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늘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그러고요. 늘 왕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요. 안 꿇으면 손해나고요. 뒤처지고요. 점수 떨어지고요. 경제적으로 손해보고요. 바보 소리 손가락질 당하고요. 금방 그런 하루하루의 전쟁의 폐해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반영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이런 삶 속에 정말 돌아갈 곳이 어딘지 모르면 정말 큰 문제예요. 그것은 포로로 왔지만 자기가 포로인지도 모르고 바벨론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내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내 믿음의 분량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뭘 더 해야 돼. 그런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포로라고 끌려온 거라고 여기는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고 이곳은 언젠가 멸망하고 심판받을 곳이라고. 여러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두 번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 돌아갈 곳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 돌아가기 위해서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주소를